네, 오늘 우리 연세중앙교회 설립 39주년과 또 궁동 대성전 건축 2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연세중앙교회는 이렇게 서신비를 세우게 되었는데요. 오늘 진행되는 이 생중계 서신비 제막식을 통해서 우리 연세가족 모두에게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네, 현재 커튼에 가려져 있는 이 서신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요, 이 말세지마를 살고 있는 우리 연세가족에게 윤석전 담임 목사님이 전하고 싶은 깊은 사랑이 담겨져 있는 그 말씀이 새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그 말씀 마지막에는 담임 목사님의 친필도 새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 연세가족 모두에게 더욱더 애틋한 감동이 전해질 예정인데요. 연세가족이라면 누구나 다 매일 오가는 곳이죠. 이 대성전과 비전교육센터 사이에 있는 이 공원에서 서신비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쓰시는 윤석전 담임 목사가 우리에게 애틋하게 전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늘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서신비 개막식을 시작할 텐데요, 생중계를 통해 함께 하시는 우리 연세가족 모두 같은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연세가족을 대표해서 총 23분이 나와 주셨습니다. 연합여전도회 회장 박혜연 권사님, 연합남전도회 회장 이민철 회장님, 그리고 둘로스 안수집사회 서순원 안수집사님, 신영희 전도사님을 비롯해서 연희동, 망원동, 노량진 시절부터 함께한 교구장님, 권사님 등 연세가족 대표 15분과 다음 세대죠, 청년회, 중고등부, 초등부 회장단 8명까지 이렇게 총 23분이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모든 연세가족이 다 함께 카운트다운을 힘차게 외쳐볼 텐데요, 10부터 1까지 외친 다음에 마지막 멘트는 제막이 되겠습니다. 다 함께 그 제막이 선포되면 연세가족 대표분들께서는 힘차게 커튼을 당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커튼이 당겨지면 우리 연세가족들은 모두 다 함께 뜨거운 환호성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의 방수를 마음껏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카운트다운을 시작하겠습니다. 10, 9, 8, 7, 6, 5, 4, 3, 2, 1, 제막! 네, 제막이 마칠 때까지 뜨거운 함성과 큰 박수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과 모든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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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감사의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 주시는 믿음의 리더자를 만났구나. 25살에 연세중앙교회 처음 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지금까지 30여 년 동안 연세중앙교회에서 신앙생활 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붙잡아 주셔서 제가 오늘까지 올 수 있었던 힘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 안에서 연세가족이 되게 하신 주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앞에 자복하는 회개의 고백도 이어집니다. 제가 그동안에 세속화돼 있고 자꾸 세상에 빠져 있었는데 되게 정신이 번쩍 들어서 너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간다. 주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동안 천국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 은혜를 알면서도 소심하고 교만해서 때로는 배은망덕하고 불순종한
저를 용서해 주세요. 무엇이 이들을 하나님 앞에 감격하게 하고 또 눈물 흘리게 했을까요? 과연 이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연세중앙교회 궁동성전. 그 한 곳에 새로운 구조물이 세워집니다. 천년의 세월도 굳건히 견디는 단단한 오석으로 제작된 서신비. 우리나라 충남 보령에서만 출토되는 암석입니다. 그 폭은 6m, 높이는 5m, 무게는 51톤에 달합니다. 그 장엄함이 압도적입니다. 지난 39년간 우리 교회에 설치된 비석은 총 3개. 각자의 모양과 쓰임에 따라 모든 연세 가족과 전 세계 예수 가족에게 간결하지만 강력한 주님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번 서신비는 우리 교회 설립 39주년과 올해로 20주년을 맞는 궁동성전 헌당 감사예배에 발맞추어 세워졌습니다. 오랜 기간 준비되어 아름답게 설치된 서신비, 교회 한편의 공터에 장엄한 서신비가 세워지고 또 이곳이 연세가족 누구나 머물 수 있는 쉼터로 조성되는 일은 정교하면서도 놀라운 과정입니다. 모두가 잠든 시각, 교회 입구로 큰 트럭들이 줄지어 들어옵니다. 돌의 무게 때문에 속도를 낼 수 없어 새벽에 이동했습니다. 동이 트고 설치 작업이 시작됩니다. 250톤 크레인과 중장비가 동원되는 작업입니다. 수십 년 경력 작공들의 손길을 빌어 평평한 대지 위에 받침석이 놓이고 서신비가 준비됩니다. 51톤의 서신비를 세우는 일은 자칫하면 큰 사고를 부를 수 있기에 연륜과 세밀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장인들의 손길이 모여 차근차근 서신비가 제 모습을 갖춥니다. 돌의 글씨를 새기는 각인 작업이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40년 경력 장인의 손길이 정교합니다. 색조 작업을 통해 비문이 밝히 드러납니다. 드디어 5월 11일 제막을 앞둔 서신비 설치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전 세계를 향한 복음의 전진기지 궁동성전 대지에 새롭게 우뚝 세워진 서신비는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말세의 때 오직 영혼의 때를 위해 살아갈 연세 가족을 향한 담임 목사의 애절한 사랑과 진실한 당부가 담긴 서신입니다.
아침과 오후 매일 2차례. 모든 연세 가족은 담임 목사의 문자 편지를 받습니다. 2006년 7월 17일부터 지금까지 19년간 연세 가족에게 전해진 담임 목사의 1664통의 편지. 연세 가족을 향한 애달프고도 절절한 사랑의 편지는 서신비를 통해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사랑을 담아서 연세 가족들에게 문자를 항상 보내주고 계시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게 너무나도 당연해져서 그냥 아침 8시 그리고 오후 4시 반을 알리는 알람처럼 저에게 느껴질 때가 많았습니다. 근데 딱 저 돌비석을 보면서 담임 목사님이 항상 진짜 연세 가족을 향해서 사랑의 목소리를 담아 아침 저녁으로 보내는 그 목소리가 어느 날 끊어지는 순간이 오면 저게 나에게 주시는, 그리고 연세 가족에게 남겨주시는 정말 마지막 그 문자 메시지가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육신이 깨울 대로 깨워지지 않는구나, 한계에 도달하셨구나.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면 돌비를 세우고 노래말을 만들어서 너희들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지 마라, 그렇게 망하지 마라, 이렇게 말한 그 간절한 심정처럼 담임 목사님이 우리 모두를 천국으로 다 만나기를 바라는 애절한 심정으로 돌비를 세우시고 계시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성령의 감동에 따라 오직 성경 말씀을 근간에 쓰여진 서신비의 한 구절 한 구절, 물가에 내놓은 아이를 바라보는 애타는 마음으로 애절한 편지를 써내려 갔습니다. 사랑하는 연세 가족이여, 쉬지 말고 기도하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았던 죄를 자기 영혼이 살기 위하여 그날 통회 자복하며 회개하자. 죄와 사망과 참혹한 지옥 형벌에서 주님 피로 속죄하신 구원의 은혜 쉼없이 감사하자. 쉼없이 예배하자. 성령 충만하여 육신의 정욕 이기고 세상 풍속 이기자. 예수 피 흘리신 구령의 정신으로 전도하여 예수 몰라 지옥 갈 영혼 살리고 살려내자. 주가 맡겨주신 영혼들 주님처럼 쉼없이 섬겨서 함께 천국 가자.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인 연세가족이여, 서로 내 몸같이 사랑하고 섬기자. 다시 오실 주님 신랑으로 만나기 위해 처음 사랑 잊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거룩하게 자기를 보존하자. 주님 생명의 피로 주신 구원의 은혜 내 심령에 가득 담고 영생과 천국을 반드시 소유하자. 오는 사자같이 밤낮 쉬지 않고 역사하는 음부의 권세, 마귀의 역사를 최후의 날까지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이기자. 말씀의 권세로 이기자. 예수 속죄의 피의 권세로 이기자. 성령의 권능으로 이기자. 믿음의 기도로 확실하게 이겨서 자기 영혼 보존하자. 환난과 핍박 죽음도 끝까지 견디고 이기자.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 곧 오신다. 정신 차려 실천하자. 주님 뵙는 그날까지. 우리 연세 가족을 나는 내 가족보다 내 목숨보다
세상이 그렇게 좋아하는 돈보다, 그리고 어떤 무엇보다도 가장 큰 사랑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죄 아래서 지옥 가면 그 지옥이라는 곳은 절망적인 곳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정말로 죄에서 구원하고 죄에서 그들이 나와서 거룩하게 보존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은 여러분이 쉬지 말고 기도해 주세요 하는 그겁니다. 자기 영혼이 살기 위해서 그날 꼭 기도하되 자복하고 회개해서 항상 죄를 털고 거룩함을 유지하고 언제라도 주님 앞에 갈 때 멋지게 흠없이 천국에서 주님 만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잖아요. 세상 문화 모든 것들이 너무나도 유혹이 많고 믿음을 지키기는 정말로 힘든 시대가 되어가고 있잖아요. 그걸 볼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프고 어떻게 마지막까지 영적 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항상 성도들의 영혼이 망할까 봐 애타하시며 강단에서 애터지는 심정으로 말씀하실 때마다 아직 이 복음에 젖어 있지 못한 우리 후손들이 이 험악한 세상에서 어떻게 이 믿음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 생각할 때마다 좀 마음이 많이 무겁고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서 성도들의 영혼을 위하여서 이 비석을 세우신 것 같아요. 목사님은 목숨까지라도 내놓고 이렇게 성도들을 위하여서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거기에 감히 미치지 못하고 부끄러울 뿐입니다. 끝까지 복음 사수하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기도해야죠. 목사님께서 청년 시절 정말 성도들이 기도하고 싶으면 항상 기도할 수 있고 또 전도나 예배나 충성이나 마음껏 할 수 있는 신앙생활의 황금어장을 만들어주겠다는 그런 결심을 하셨다는 것을 제가 기억에 남거든요. 저 역시 갈급한 마음 때문에 교회를 오게 됐고요. 여기에서 마음껏 기도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 환경을 만들어주시기까지 목사님께서 얼마나 많은 그 고난과 또 기도와 눈물이 있었을지 상상이 되지 않더라고요. 오랜 시간 목사님의 삶과 목회를 정리를 하면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목사님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해서 지금은 또 기도에 전념하고자 직장도 그만두고 오전 기도에 기도 용사를 하고 있는데요. 목사님이 항상 얘기하시지만 우리 성도들이 기도로 목회하신다고 하시잖아요. 그거에 제가 보답하고자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미디어를 통해서 또 텔레비를 통해서 손에 쥔 스마트폰을 통해서 수많은 죄악이 범람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보면서 들으면서 받아들이면서 나도 모르게 은연중에 세속화돼간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우리가 예수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 죄와 사망과 참혹한 주님 형벌에서 내가 구원받았다면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항상 구원의 은혜를 쉼없이 감사할 때 우리는 다시 죄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사실. 그러나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바로 죄 아래 머무른다는 사실. 그래서 쉼없이 예배하고 예배 속에서 쉼없이 말씀을 듣고 그리고 쉼없이 기도해서 성령이 충만해서 우리가 가장 잘하는 육신의 소욕과 정욕과 요구와 생각을 반드시 이기고 자기를 그렇게 보존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성도들에게 부탁의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말씀의 첫 시간부터 제가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처음에는 인간적으로는 좀 초라하다 이렇게 느껴졌거든요. 근데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은혜 받으면 은혜 받을수록 정말 저는 처음 만나보는 목사님이셨어요. 본인의 목숨을 내놓고 진짜 오늘이 끝이다 하는 심정으로 말씀 전하신다는 그 심정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성도들이 눈물로 기도하잖아요. 목사님께서 정말 강단에 서는 시간을 기다리기도 해요. 올라오실 때 너무나 연약한 모습으로 올라오시잖아요. 그러면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오래오래 목사님께서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또 욕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받은 사랑이 너무나 커서 뭘로도 갚을 수는 없는데 그래도 무엇보다도 목사님 통해서 들은 생명의 말씀이 제 안에 신비에 새겨져 있고 또 필요할 때마다 지금도 지나간 말씀 테이프를 듣기도 하고 또 목사님 저서를 통해서 또 힘을 얻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목사님께서 눈물 뿌리며 애타는 심정으로 마지막 생명의 말씀을 꼭 붙들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꼭 신앙의 성공자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또 일 또 충성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세속화돼 있고 자꾸 세상에 빠져 있었는데 담임 목사님의 그 말씀을 듣고 되게 정신이 번쩍 들어서 이제부터라도 세상에서 이제 세상을 이겨내고 예수님과 함께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되어야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저도 담임 목사님과 같이 그리고 또 바울과 베드로와 같이 저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저와 중등부 모두 천국에서 꼭 만날 수 있도록 제가 항상 기도하고 목사님 위해서도 또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설교 듣고 복음 전해주셔서 천국 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예수님 뜨겁게 사랑할게요. 목사님 사랑합니다. 목사님께서는 항상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세요. 말세일 때 저도 끝까지 견디고 승리해서 천국에서 우리 하나님과 목사님과 모든 연세가족 꼭 만나길 기도하겠습니다. 윤석자 전자 할아버지 목사님 건강하셔서 저 시집갈 때 주례해 주실 거죠? 저는 10살입니다. 내가 수없이 고통당할 참혹한 지옥, 그런 큰 죽음이라고는 죄값을 사망을 대신하시고 나를 그 피로 대속해서 구원받은 자는 나는 구원받았는데 예수 몰라 지옥 가는 영혼을 바라볼 때 저 영혼 지옥 가면 어떡하나 하는 것은 인간이 신앙 양심을 가지고 영적인 정서를 가진 사람은 절대 자기 스스로 구원을 가지고 있을 수도 없고 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십자가에 피 흘리신 구령의 정신으로 반드시 전도해서 예수 몰라 지옥 가는 영혼을 살리고 살려내자라고 말한 것은 그만큼 우리는 전도하지 않으면 수많은 사람이 지옥 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된 지체인 교회로서 연세가족으로서 주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재현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서 나는 죽어도 좋으니 너만은 구원받아야 된다 하는 예수 정신으로 주님 피 흘리신 구령의 열정으로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그리고 권면하고 함께 천국 가는 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 글에 담아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담임 목사님에 의한 여기까지 강건함도 기도도 하지만 내가 만들어져야 되겠다. 담임 목사님이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내가 너희한테 모든 것을 맡기는데 편하게 맡길 수 있겠다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실 수 있도록 내가 만들어져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이제
기도도 더 시간도 느리고 무보수 전도자학교 120편 되는 말씀을 1년 반 정도 계획해서 타이핑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정성을 다해서 섬기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성도들을 자기 자식처럼 더 사랑하셨고 연세가 드시면서 연약해지실 때 우리 모두 성도들 때문에 연약해지신가 싶어서 가슴이 많이 아프고 건강을 위해서 모든 성도가 기도했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을 지켜보면서 나도 작지만 맡기는 사명을 주님 오실 그날까지 감당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기도하고 지금까지 충성하고 있습니다. 자기 생애를 다 연세중앙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아끼지 아니하시고 다 내어놓으시고 가족을 초월하고 물질을 초월하고 육체를 초월해서 이루었던 이 사역들을 잘 이끌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년 전 어느 날 남편에게 경련이 시작되었습니다. 경련의 원인은 뇌수막 종양이었고 경련이 계속되면서 단기 기억 상실까지 오게 되었는데요. 밤이 되면 언제 올지 모르는 경련 때문에 제 온몸이 떨리고 경련으로 쓰러진 남편을 어린 자녀에게 맡겨 출근해야 하는 날들도 참 많았습니다. 사실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 많은 두려움도 있었고 믿음 없는 내 모습 때문에 많이 울기도 했고요. 그래도 영혼 맡아서 섬기는 이 사역은 꼭 하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이 내 안에 주셨고 목사님을 통해서 받은 정말 이 구원의 그 은혜가 늘 내 속에 있고 그냥 저를 위해서 다 소모하고 사시는 기쁨과 같은 그런 모습 때문에 저에게 예수 잘 믿으라고 함께 천국 가자고 목사님이 평생 삶으로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 돌비에 새기셨던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영혼 사랑하고 섬기고 주님의 기쁨 되는 모습으로 그렇게 살게요. 목사님 너무 감사하고 너무 사랑합니다. 이배소 교회에게도 너 처음 사랑을 잊지 마라. 어디서 떨어졌는가를 잘 찾아봐. 내가 네가 만약에 회개치 않냐면 네에서 촛대를 옮겨버릴 것이다 했으니 내가 처음에 울고불고 통에 잡아가고 회개하고 성령이 충만해서 내가 주를 위해 살리라, 이 몸 바쳐 주님 뜻대로 주께 드려 살리라 하고 다짐했던 그 첫사랑, 주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가 점도 없고 흠도 없이 거룩하게 자기를 항상 보존하는 길은 역시 첫 번째 부탁한 대로 쉬지 않는 기도, 성령 충만 밝혔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신 사랑을 내 심령에 가득 담고 나도 주님을 죽기까지 사랑함으로 영생과 천국을 반드시 소유하고 신랑 되신 주님을 반드시 만나는 연세가족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돌에다 글을 쓴 것입니다. 이 비문을 처음 보고 난 다음에 들었던 생각은 목사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이렇게 잘 아시지? 딱 저한테 하시는 말씀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 구절 속에 나의 삶이 들어가 있고 또 내가 똑바로 살지 못했던 그러한 삶을 꿰뚫어 보시고 똑바로 살아라. 용건아,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너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간다. 주님께로 돌아와라. 라고 하는 저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너무 와 닿았고, 담임 목사님의 이 유언과도 같은 이 비전 말씀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거룩하게 살아라. 그리고 신부의 믿음으로 준비해서 꼭 천국에 와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항상 들어왔던 말씀이지만 이 비석에 있는
아, 정말 담임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이구나 라는 생각을 할 때 다시 한번 진하게 느끼게 됩니다. 천국의 확신을 가졌다가 또 천국의 그런 소망들이 사라지고 이런 일들이 수없이 반복이 되면서 이렇게 부끄럽게 신앙생활하고 있었는데 그러던 중에 6개월 전에 막내 아이가 생후 이제 39일에 이제 천국에 가게 됐는데 병원에서 이제 아이가 오늘을 넘길 수 없겠다고 병원에 빨리 와달라고 마지막 아이를 본다라는 그 고통스러운 마음에 병원 입구에 딱 다다랐을 때 갑자기 제 마음에서 하나님께 회개의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동안 천국 소망이 없었습니다. 무지한 제가 자식의 죽음 앞에서 이제 비로소야 천국을 소망하게 되었습니다라는 고백이었거든요. 목사님께서 저 지옥 가지 말라고 목숨을 초월하면서까지 그렇게 애절하게 저에게 천국 복음을 계속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것을 소유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강한 회개와 목사님께서 강단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먼저 천국에 가면 출석부 들고 기다리고 있겠다. 그때 웃으면서 들었었던 것 같아요. 목사님의 심정은 알지만 그냥 그 말이 재밌어서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직접 천국 소망을 확실히 깨닫고 보니까 이 말이 얼마나 애절하고 저 포함해서 모든 성도들이 천국 오기를 얼마나 애절하게 기다리시고 간절하게 소망하시면 출석부 들고 내가 천국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겠다라고 말씀하셨는지 그거를 제가 정말로 뼈저리게 깨달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진심으로 담임 목사가 부탁하는 것은 마귀는 밤낮 쉬지 않습니다. 나를 죄짓게 만들어서 세상으로 끌고 가 정욕적으로 살다가 지옥으로 보내기 위해서 그 못된 힘이 쉬지 않습니다. 이 마귀 역사는 바로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시고 부활하실 사망의 세력 마귀를 멸하신 예수님의 권세 아니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그래서 예수님의 권세로 항상 이기고 확실하게 이겨서 자기 영혼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잘 보존하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잘 보존해야 합니다. 때로는 사람이 형용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핍박도 많이 오지만 그러나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한다고 했으니 여자가족이요 그때마다 포기하지 말고 무너지지 말고 더 악착같이 기도하고 더 악착같이 성령 충만해서 반드시 하나님 말씀으로 이기고 성령의 권능으로 이겨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반드시 이기고 승리의 사람 꼭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정말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뜨겁게 신앙생활 할 때 정말 핍박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알겠더라고요. 우리 가족들은 저를 한 번도 때리면서 키운 적도 없었고 저 또한 뭐 문제를 일으키거나 그렇게 자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가족들이 저를 미워하거나 혼내거나 한 일이 없었는데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면서 많은 핍박이 있었는데요. 처음으로 예수 믿는다고 어머니를 통해 맞기도 해봤는데 너무 마음이 아파서 가족을 위해서 더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그런 어린 시절의 핍박을 통해 우리가 간접적으로 그 말씀을 강단을 통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당하는 고난도 내가 당하는 핍박도 내가 천국을 소망하는 자가 되었음을 알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었고 그런 힘들이 저를 기도하게 하고 명절 성회 때마다 미리 한 달 전부터 기도를 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말씀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기도는 절대 유산되지 않고
하나님은 언제나 영혼 살리는 기도에는 응답을 하셨기 때문에 내가 가장 사랑하는 가족 포기하지 않고,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옆에 있는 사람들 함께 천국 갈 수 있게 저 또한 포기치 않고 하나님의 의를 위해 끝까지 이겨서 천국 가겠습니다. 목사님 천국 가셔도 저를 계속 끊임없이 지옥 보내려는 이 마귀 역사를 날마다 예수 속죄의 피의 은혜로 또 날마다 기도해서 이기고, 또 예수 이름 가지고 날마다 기도하여 성령 충만에 이기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환난과 핍박과 죽음으로 저를 끊임없이 마귀가 공격해 올지라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과 또 천국 소망 가지고 끝까지 견뎌 승리하겠습니다. 바울의 서신서를 읽다 보면 바울이 편지하는 교회를 얼마나 애절하고 간절하게 걱정하고 또 생각하는지를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읽다 보면은 저는 담임 목사님이 굉장히 많이 겹쳐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도 내 영혼을 이렇게 많이 사랑해 주시는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 주시는 믿음의 리더자를 만났구나 라면서 정말 감사하고, 또 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님이 계실 때 더 많이 말씀을 듣고 내가 영적으로 성장해야겠다라고 다짐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조금 한글을 알거든요. 목사님이 돌멩이에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주님, 사랑, 기도, 천국. 그래서 기도 열심히 하고 주님 사랑해서 천국 갈 거예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같이 천국 가요. 목사님 사랑해요. 서신비를 가교 삼아 서로에게 전해지는 담임 목사와 연세 가족의 편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안에 서로 사랑하며 영원의 때 찬란한 천국에서 만날 한 가족으로 담임 목사와 연세 가족은 언제나 함께해 왔습니다. 연세 가족의 삶의 목적은 오직 주님만을 위한 일생입니다. 서신비 옆 독특한 모습의 한 돌이 세워져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위해 일생을 바친 사도 바울의 고백이 크게 다가옵니다. 이루 먹고 초라해 사뭇 기괴하기까지 한 돌의 모습과는 사뭇 대비되는 담대하고도 강력한 선포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내 육체는 계속 날로 후패해 가지만 내 속의 생명은 날로 풍성해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풍화작용에 의해서 저렇게 다 이리저리 구멍 뚫리고 말라 비틀어진 저 돌을 생각할 때 나도 저렇게 내 인생을 마감 지었으면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이 돌을 태웠고, 주를 위해 쓴 나를 기쁘게 생각하고 주를 위해 쓰지 못한 나를 회개하면서 남은 날들은 주를 위해 살아야 될 것이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주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은 관제와 같이 내 육신의 때를 구원의 주님께 부어드리고 신령한 주님 몸된 교회에 충성으로 부어드리고 내게 맡겨준 영혼 관리를 위해서 주님이 피 흘리시듯 부어드리고 전도를 위해서 부어드림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받았던 의의 멸류관이 여러분에게도 내에게도 있음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반드시 우리 모두에게 나에게도 하늘의 멸류관이 있음을 확신합니다. 주께 쏟아 부은 만큼 영광이 있을 것입니다. 저렇게 산다는 것은 이 바위처럼 수많은 시련과 고통을 겪으면서 이렇게 깎여가면서 사라져가고 없어져가고 불품없이 구멍 뚫려가면서 이렇게 사는 인생이구나 하는 메시지를 받으면서
여러분에게 복된 생애를 신령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가난, 고통, 환난과 핍박 속에서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을지라도 오직 찬란한 영광의 저 천국을 바라보며 삶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릴 것을 권면하는 진실한 당부. 구원의 은혜에 갚을 길 없어 오직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쫓아 평생 멈추지 않았던 복음 전도의 길. 우리 모두 말씀에 순종에 순종해서 여기 몸이 일어나며 가정에서 여기서 이쪽 끄트머리가 끝이 안 보여. 아무리라도 끝도 없어 막. 중도하고 보증한 인침을 받아야 된다. 내 고통의 죽음의 이름을 가지고 네가 명예를 이름을 갖는 지옥만을 갖지 말자. 지옥만을 갖지 말자. 그러므로 그가 살고 싶어하며 통과하고는 회개 역사가 일어난다. 지금도 예수를 몰라서 멸망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일이 있다면 죽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한국과 전 세계를 향한 영혼 구원의 장대한 역사.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삶을 회개하시며 일체의 피해 공로를 잡고 회개합니다. 피와 성령에 묻는 지성세며 회개하라. 죄인은 회개하라. 연세 가족을 통해 계속해서 전파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도. 그 길을 간절히 소망하며 모든 연세 가족에게 전하는 애절한 부탁. 힘 있을 때 주를 위해 일하라. 지옥 가는 사람이 지금 눈만 뜨면 좌우편에 수두룩하기만 하며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한 사람도 지옥 가지 않도록 복음 전도 영혼 살려라. 그만. 연세 가족이 목도한 담임 목사의 애달프고도 처절한 복음 전도의 여정. 그렇기에 애절한 당부는 우리의 심령에 큰 파장을 일으킵니다. 1년이 52주였는데 60번 이상 집회를 다녔습니다. 워낙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시고 저희가 작으나마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영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감사한 마음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때 집회 때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다가 갑자기 그냥 주저앉아 버리고 쓰러지셨거든요. 그 장면이 진짜 목사님께서 저렇게 죽기까지 설교하시고 복음을 전하신다는 것이 그 당시 너무 느껴져서 저한테는 굉장한 충격이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쓰러지셨을 때는 눈물 흘려서 통성 기도를 하면서 다 같이 한 마음으로 목사님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살려달라고 기도했던 목적은 나나 우리 가족이나 정말 인간적으로 해결 못할 일이 있고 정말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고 해야 될 때 날 위해서 진정으로 기도해주고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이 영적으로는 목사님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힘든 집회들도 많았고 불가능할 것 같은 집회들도 많았습니다. 근데 그 집회들을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일어난다는 게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목사님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회 현장을 보면서 느낀 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구나.
약할 때 더욱더 강하게 쓰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 인도성에는 육체적으로 고통의 가운데 계신 성이었는데 설교하시기 전까지 거의 부축을 해서 강단에 올라가시고 설교를 중단하기를 몇 번씩 하시면서 마치고 내려오실 때는 정말 계단을 내려오지 못할 정도로 그 정도로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솔직히 안 가셨으면 하는 마음이 더 큽니다. 그런데 해외성에 나가 보면은 그것은 우리 생각이었구나 하는 걸 느낍니다. 그 입술에서 나가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보증해 주시는구나. 그러니까 설교를 들으면서 그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통회하며 자복하며 많은 병자들이 치료받고 또 이적들이 많이 나타나고 저는 기도할 때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 목사님 마음껏 주님 심정으로 복음 전하며 영혼 구원하는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를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 먼저 철부지 같은 대영혼을 그 말씀을 통해서 구원해 주시고 지금까지 너무나도 부족하지만은 또 인도해 주셔서 제가 영적으로 잘 성장할 수 있었음을 이 자리를 통해서 감사드립니다. 정말 우리 목사님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항상 건강하시기를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세 가족은 세워진 이름 없는 돌을 바라보며 또 다른 가슴 아린 감회를 갖습니다. 나의 영혼의 때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조금도 귀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진액을 다 쏟아 연세가족 사랑하고 주애를 하시다가 온 몸이 뼈만 앙상하게 남아있는 담임 목사님의 모습이 저 자대 위에 놓여있는 앙상한 돌의 모습처럼 연상되어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랑을 받으면서도 우리 영혼에 대해 무정하여 우리 영혼의 고통을 걱정하며 애태우시는 담임 목사님이 근심이 되게 하고 하나님이 탄식하시게 했음을 통해 자복하고 주님 배우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저와 우리 연세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오래오래 저희와 함께 계시다가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래오래. 목사님께는 정말 죄송하지만 목사님, 저희도 목사님이 필요해요. 그래서 목사님 하루라도 더 오래오래 강단에서 말씀 전하시면서 저희들이 끝까지 은혜 받고 기도하고 또 이기는 신앙생활 하는 거 보시면서 오랫동안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그때 당시 굉장히 말씀이 갈급돼서 이렇게 찾아다녔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어느 분의 소개로 연세중앙교회 연희동 지하 성전에 찾아가게 됐어요. 물고기가 물 만난 것 같은 그런 심정이었어요. 목숨 걸고 말씀 전하시는 한 타임의 설교도 그냥 목숨을 걸고 설교하시는 그런 모습이 항상 인상이 돼요. 변함이 없으시죠. 오로지 복음대로만 사시는 분이기 때문에 마음이 아프죠. 세월이 이렇게 가고 있구나. 또 저희들을 보면서도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육체를 보존해 주셔서 한국 교계와 세계 열방을 깨우는 일에 끝까지 쓰임 받으셨으면 하는 바람이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더 계셨으면 좋겠어요. 건강이 회복되셔서 우리하고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이 밤새도록 강단에서 기도하시고 내려오시는데 그 노량진은
세면 시설 이런 것들이 없었어요. 근데 하루는 교회로 오니까 그 마당에 있는 수도가에서 목사님이 거기서 호수로 머리를 감으시는 거예요. 줄 준비하시려고. 집에조차 들어가시지 못하시고 그렇게 시간을 아껴 쓰시고 당신의 삶에 있어서는 아주 서민적으로 누구 의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과 성도들을 위한 삶을 사시는 그 모습만 봐왔습니다. 혼자 걷기에는 너무나도 연약해서 부추겨드려야 걸을 수 있고 마이크를 2개를 사용하셔도 소리가 적어 들리지 아니할 만큼 연약해지신 목사님, 나는 죽어도 너희는 살아서 꼭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된다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다 눈물 쏟고 온다고 왔는데 그 영혼 사랑하심에 진실한 애절하신 그 목사님, 촛농처럼 날마다 녹아내리듯 몸은 쇠약해지시지만 주님을 향한 사랑과 성도의 영혼을 사랑하시는 그 열정만큼은 날마다 더하시는 사랑하는 목사님, 텅 비어있는 그 비석을 보면서 주님과 성도를 향해 당신의 생애를 다 쏟아 메말라 버리신 목사님의 모습을 봅니다. (39살) 연세중앙교회. 연세 가족을 통해 한국과 전 세계를 향한 원대한 영혼 구원 사역을 이루신 주님. 여기 좁은 자리에서 오늘이 마지막 같습니다.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우리는 망원동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습니다. 아주 모두 다 잡혀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노량진을 구원하는, 아니 세계 열방을 구원하는 구원의 요새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앞으로도 우리 모두를 귀하고 값지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오직 영혼의 때를 위하여, 오직 영혼 구원을 위하여 성령께서 서신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감화와 감동은 연세 가족 모두의 신비에 새겨져 큰 동력으로 우리 모두를 다시금 새롭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연세 가족이여,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라.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연세중앙교회를 통해 이루신 모든 영혼 구원의 사역은 삼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모든 영광 홀로 받으소서.
감사.